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사명, 십자가와 사명이라는 주제를 다룬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완성해야 되는 그 사명의 길, 그 부분을 표현한 그런 사진입니다. 사명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 사명을 맡은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돼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죽음까지 완성을 이루시고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놔야 사명을 감당하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사명이에요. 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은 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불의 종이라 일컫는 엘리야.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엘리야가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패턴이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장애물과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엘리야는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명을 완수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시기가 있었냐면, 첫 번째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최고의 절정기. 최고의 절정기.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을 소개해요. 본문을 시작할 때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이냐? 본문에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행한 것이냐?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진짜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안 와. 비가 멈춰버려요. 완전히 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슬도 안 와버려요. 이스라엘에는 이슬이 안 내리면 다 망해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이슬비라고 한다. 그냥 가랑비라고 하죠.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가 내리는 가랑비가 매일 아침에 내려요. 바닥이 어느 정도냐? 물을 확 뿌렸을 때에 적셔 있을 정도에, 그게 이스라엘에서의 이슬비예요. 비가 안 와도 식물이 사는 것은 뭐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이슬이. 근데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린다. 이것은 대단한 그런 능력이죠. 엘리야가 이런 선포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는 거죠. 동물이 죽어져 가고 사람도 위협하는. 그런가 하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렙다 지방으로 가서 두 가지의 기적을 베풀어요. 두 가지 이적이 뭐냐면, 하나는 과부 위에 그릇의 곡식과 기름이 항상 채워지는 이런 이적, 이것을 이루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아합 왕에게 책망한다고요. 왕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엘리야냐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망해야 한다 그러면서 고려 왕에게 책망을 해요. 와, 담대하잖아요. 왕은 생명을 잡고 있는데 그 왕에게 책망을 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알을 섬기는 그 섬기는 사람들의 선지자를 다 모아라. 한번 결투를 벌이자. 우리가 갈멜산에서 모여서 한번 우리 누가 진짜 믿는 신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인 줄로 우리가 내기를 하자. 그리고 바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혼자서 그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만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 것을 증명하게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고 벗던 물까지 다 핥아버려요. 그냥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바알을 섬기는 이 선자를 다 모아가지고 처형해버려요. 다 완전 처형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누구냐? 바로 엘리야였어요. 이 정도가 된다면 이스라엘이 다 일어나서 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역사가 벌어지고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아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왜 그랬을까?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럴 수 있어요. 감히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가 아팠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래도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얘기하느냐? 아합 왕이 자기 아내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한 일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바꾼다면, 여보, 엘리야 있잖아. 아, 그놈 그 나쁜 놈인데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선지자잖아. 다 죽였어. 다. 누구 죽었어? 다 죽었다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해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건까지 가도록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엘리야는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누구냐? 엘리야였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면 그대로 돼버려요. 그대로 그냥. 와, 대단하잖아요.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요. 그냥 그게 원수가 됐던 그게 누가 됐든지 선포하면 그대로 돼버려요. 그냥. 그럼 누가 하면 도전을 해요. 이게 엘리야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짤막하게 주여 그리고 한마디 했는데 그대로 되면 얼마나 신날까? 원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때 그냥 그 앞에서 거꾸로져 버리고 감히 도전하지 않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어깨에 올라가겠죠. 근데 엘리야는 실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신날까. 낙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원하는 대로 되니까. 기도할 대로 된다면 얼마나 신날까.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해봤어요. 정말로 목회하면서 과거에 쌀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순수한 마음, 하나님 이 쌀독에 정말 쌀이 없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떤 손길 통해 80kg 쌀을 한 푸대를 갖다 놓으면서 드시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정말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정말 아이에게 이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를 먹일 게 없는 거예요. 분유를 살 돈이 없으니까. 그때 누군가 와가지고 분유를 2통 가져와가지고 전도사님 이 분유 애기에게 주세요. 그리고 물질을 도와줘서 갔을 때에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랬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만약에 자기를 잡으러 왔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그러면 50명 다 불타 죽어버려요. 또 올라와 또 불타 죽어요. 나중에 올라와서 한 번만 살려주려고, 엘리야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 멈춰버리는 것이 누구냐? 엘리야 있다고요. 대단하잖아요. 이게 누구냐? 엘리야가 있었던 전성기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대단한 파워가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 최고의 절정기.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야 아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감당하는 사명의 현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최고의 절정기는 계속 이어졌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최고의 절정기가 있던가 하면 엘리야가 경험하는 또다시 한 가지, 그게 뭐냐? 두 번째로 바로 이런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뭐 한다고요? 이탈하는 시기가 다가와요. 사명의 자리에 이탈한다고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선포한 대로 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엘리야가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그냥 보통 슬럼프가 아니라고요. 보통 약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탈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한 말 때문이었어요. 이세벨이 어떤 말을 했냐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2절 같이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남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완전히 죽이겠다고 결단 내려버려요. 그냥 엘리야를. 이세벨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인다. 한번 그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이세벨이 독이 올라가지고 엘리야를 미운 감정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만약에 내가 일 못하면 신이 내게 벌을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목숨을 많이 걸었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날따라 엘리야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탐대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 순간이 엘리야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한마디 말에 그냥. 그리고 마음에 겁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엘리야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즉각적으로 피신했다 이렇게 해요. 즉각적으로 피신했다고. 그게 엘리야도 아는 거지요. 사람이 엄포를 넣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진짜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하고 말로 죽일 거라고 하는 건 다른 거라고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세벨을 피해 도망한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 사명을 이탈했다는 걸 증명을 해보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고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어느 정도 거리를 피했냐면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붉은 글씨로 저 위쪽에 스불론이라고 써있죠.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라고 있는 그분에서 왼쪽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갈멜산 바로 미친 이스라엘,
밑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맨 밑에 지도를 보세요. 맨 밑에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라고 써 있죠. 주황색 비슷한 유다 지파 그 밑에가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자, 거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 약 14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 먼 거리 도망한다고 누가? 엘리야가, 사명자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엘리야의 사역이 중단해 버리고 피신해서 유다 지파 저 애굽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그런 지역으로 도망했더라. 이 말은 뭐냐? 사명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고 피신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면은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침몰해서 약해질 때가 있어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힘들 때 말하세요. 도와주라고. 힘들 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때 찾아가서 도와주라고요. 스스로는 못 일어난다고요. 스스로는 누군가 이렇게 세워줘야 그 사람이 일어나요. 엘리야는 영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였어요. 완전히 소진된 상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 그게 엘리야였다. 이런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엘리야와 같은 절정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저 갈 이스라엘로부터 브엘세바까지 도망하는 엘리야의 처절한 모습처럼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 약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심 몰려와가지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정도의 상황까지 가도록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예측하지 못한 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일 때가 있다고요.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온다고요. 그게 누구냐? 사명을 맡은 자들의 다가오는 다양한 패턴이라는 거죠. 최절정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래서 사전에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힘들 때 같이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명의 자리에 이탈했던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최고의 절정기, 최고의 추락기가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일어나요.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 일어났을까? 그 원동력은 뭐였을까?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불의 종의 저런 모습으로 약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 저렇게 누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하는 말이 어루만지며, 이렇게 해요. 어루만지며. 이 원문에서 어루만지며란 단어는 노게아으란 단어, 노게아으. 원문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노게아으로 표기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만지다, 접촉하다, 건드리다, 치다, 이런 뜻을 지닌 나가의 분사형, 어렵지만 나가의 분사형, 나가라, 이 분사형이 기본적으로 어떨 때 쓰이느냐?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접촉할 때 쓰이는 동사예요, 이 단어가. 근데 만약 이 동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두 가지로 바뀌어줘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을 만졌다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악인을.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졌다 이 얘기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상징성을 써요. 하나님께서 권한과 능력을 부여했다, 이런 상징성을 써요.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말이냐, 노뎀나무의 아래에서 앉아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뭔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 여기서 생명을 끝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게 뭐냐, 엘리야를 위로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나가의 권능을 부여했다, 그 말. 권능, 원문에서는 권능. 그러니까 음식만 주고 물만 준 것이 아니라 탁 만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뭐냐? 임하도록 일어서도록 했다, 그 얘기. 그게 원문이 나가란 단어예요, 분사형을 쓸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약해 있다가도 일어서는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그래서 맺어요. 하는 긴밀한 관계. 내가 힘들어 지칠 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타해서 나를 울게 만들든지, 내 마음을 움직여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책망을 듣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킨 역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넘어집니다. 사람을 구분할 때 재미있는 표현으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똑부형, 똑개형, 멍부형, 멍개형. 무슨 말이냐? 똑부형은 뭐냐?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그걸 똑부형이라고 그래요. 똑개형은 뭐냐?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멍부형은 뭐냐?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또 멍개형은 뭐냐? 멍개형은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 근데 이 중에 최고의 형은 뭐냐? 똑부형, 부지런하면서 똑똑한 사람이 최고지요.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악은 뭐냐? 최고의 안 좋은 것은 뭐냐? 세 가지 중에 최고 안 좋은 것은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멍부형이에요. 멍청하면서도 부지런하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부지런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공급받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부지런해요.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공급받는 힘이 없는데 내가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내가 왜 예배하고, 내가 왜 열심히 내지, 내가 왜 청소하지, 내가 왜 하지, 이걸 전혀 모르고 하다 보면은 누가 탁 건들면 그냥 봉숭아처럼 탁 터진다는 얘기예요. 왜? 에너지가 없으니까, 공급받는 게 없으니까. 엘리야가 일어선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힘들었지만 나가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에게 터치할 때에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부여돼서, 아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일어서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는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물과 떡과 권능이 함께 임했다. 그게 나가라는 단어예요.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으며 약한 장세에 일어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거나 놓질 않아요. 사명을 다하지 않고 죽기 원했던 엘리야에게 허락하느냐?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또다시 어루만져요. 한 번이 아니에요. 또다시 어루만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일을 하도록 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가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 못하겠어요, 끝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냐? 아니, 너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야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 사명, 마지막까지 사명.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야 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을 마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이고 권능을 부여하여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곁에 없다. 근데 아니라고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아니다. 누가 있었느냐? 오바댜가 50명씩 숨겼지요. 누구를?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그 100명이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 또 누구도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7,000명을 남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믿고 일하라고요. 지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충만했던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노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을까? 이 질문. 어떤 사람은 많은 근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은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무엇 때문에 노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사명을 병들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석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누워있는 노뎀나무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나가의 하나님 나에게 터치하시는 능력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